지금 벌써 이제 교리를 한 지 19주, 19주가 지났어요. 이런저런 소리도 듣습니다. 저거 이미 뭐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다 아는 건데 뭐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냥 꾸준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교리의 틀에 맞춰서 설교하지 않으면 그걸 설교로도 안 쳤습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저도 다른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 좀 자유롭게 하는 설교들, 그런 거는 청교도 수준으로 볼 때는 설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물론 십수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설교를 통해 조금씩 받아 먹어요, 교리를. 왜냐하면 설교가 어차피 교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먹는데, 근데 그렇게 조금씩 습득하고 먹는 거 가지고는 택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혁주의 설교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화란에서는, 또는 미국에 있는 그 화란 개혁주의 계통을 따르는 그 칼빈 신학교 쪽, 그런 쪽에서는 아예 주일 예배 자체를 그냥 교리 설교만 해요. 교리 설교만. 그래서 만 14세 이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걸 가르치고 14세 이상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아예 그냥 1년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1문부터 186문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한 두세 번 듣다가 죽는 거예요, 그 설교를.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 따분하지 않나, 힘들지 않나 하는데, 여러분 17세기, 16세기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죠. 1517년. 다 100년도 안 돼가지고 뭐가 일어났냐면 경건주의라는 게 일어났어요. 경건주의. 경건주의니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아주 막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만 사는 것 같다. 물론 처음 출발은 굉장히 경건하게 시작이 됐는데, 이 경건주의가 뭐를 낳냐면 자유주의를 낳아요. 왜냐하면은 정통주의, 종교개혁 시대를 정통주의라고 불러요. 아주 그냥 정통, 완전히 그냥 딱 교리의 틀에 사로잡혀갖고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설교만 하고 교리로만 그냥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정통주의라고 부르는데, 정통주의 때문에 숨막혀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나온 게 경건주의거든요. 그 경건주의가 이제 교회에서의 자유를 말하고 뭘 말하고 막 자기들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교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다가 이게 18세기에 들어서면서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 들어서면서 자유주의라는 걸 낳아요. 자유주의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학의 자유주의는 인간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경건주의까지는 그래도 신학의 해석이 신본주의였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성경의 해석을 인간 중심에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유주의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강타를 해요. 300년이 넘는, 경건주의까지 따지면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교리교육 딱 100년 하고 400년을 경건주의와 자유주의가 쳐들어왔어요. 그 공격을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개혁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구나. 이걸 성도들이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면서 그 자유주의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가요, 지금 교단이 되게 많잖아요. 한 180 몇 개 교단이 되는데 장로교만. 우리는 합동측이죠. 통합측이 있죠. 합동측하고 통합측이 사실 장로교의 반 이상을 차지해요. 여기에 고신측, 굉장히 아주 그냥 거룩하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고신측, 그 다음에 합신측, 저 수원에 있는 그 합동신학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합신측. 이 합신측도 사실 우리 합동측에서 나간 거예요. 다. 고신측도 그렇고.
통합 측도 그렇고. 이렇게 4개 교단을 하면은 한국교회 장로교회 3분의 2가 넘어요. 나머지 180개 교단이 다 뭐냐면은 다 군소교단들, 조그마한 교단들 이런 건데, 어쨌든 우리 이 4개 교단과 합쳐 있는 장로교단, 모든 장로교단이 교리를 가르친다. 만약에 주일 설교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오후에라도 교리를 가르치고 한다. 그러면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사이비는 10년도 안 돼서 다 문 닫을 겁니다. 꼬실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장로교인이니까. 감리교인, 이제 감리교인 좀 있고, 성결교인, 뭐 오순절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17조는요, 타락한 인간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뭐 당연하죠.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지금까지 모태신앙이니까 53년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힘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알아요. 조금 긴가민가하게 알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보다 더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제가 말을 좀 꽈서 얘기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도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순종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제가 부교육자로 우리 한국교회에 내노라는 대형교회들 2군데서 있어봤잖아요. 20년을 있었어요. 부목사로. 20년 동안 정말 10,000명 이상 되는, 몇만 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왔는데, 수많은 교인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담당하던 교구 식구만도 2,000명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그때 경험을 쭉 떠올려 보면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그 교회들만 그렇겠습니까? 한국교회, 전국교회를 다 합치면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으면은 여러분은 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네,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사람들 뭐라 얘기하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예수 믿어 구원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자, 이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성경에는 그게 단가? 구원의 길이 그게 단가? 거기서 더 발전이 되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선택을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머리 터질까 봐 선택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선택 얘기만 했어요.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 그런데 사실 선택에는 전 선택이 있고 후 선택이 있어요. 로마서는 후 선택을 말해요. 에베소서는 전 선택을 말해요. 후 선택을, 전 선택을 말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양떼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코치의 개념으로 교회가 됩니다. 후 선택을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됐을 때에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후 선택을 믿는 교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주일 성수에 대해서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 이런 저기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어려우니까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고, 자, 성경에는요 수도 없는 얘기들이 나와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표징이 나타나야 되는지까지 나와요. 구원받은 자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뭔지까지도 정확히 나와요. 성경에는. 그렇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전진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다면 네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냐? 그럼 너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과연 뭐냐? 이거예요. 나에게 나타나는 구원받은 자의 표징은 도대체 뭐냐? 그거를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에이 뭐 그런 거 안 따져도 된다고, 뭐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의 좀 뭐 극단적인 예 같지만은, 자, 사과나무가 어떤 나무가 나는 사과나무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런데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감이 열렸어요. 사과가 안 열리고. 무슨 나무입니까? 감나무예요. 지는 아무리 나는 사과나무야 마음으로 믿고 강력히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도 걔는 감나무예요. 배나무가 나는 배나무야 그랬는데 걔가 복숭아를 맺었어요. 그럼 걔는 무슨 나무예요? 복숭아 나무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했는데 정작 구원받은 열매가 안 나와요. 천국 백성의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런데도 너무 많은 한국 교인들이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매가 맺힌 사람이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살았을 겁니다.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고, 그 복종하는 가운데 날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내가 구원의 징표를 보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진짜 구원의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질 않아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이 나는 천국 갈 거야 말한다 그러면 과연 천국이 가겠습니까? 분명히 천국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이 그걸로 갈 수 있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걸로 못 간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큰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넓고 큰 길을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열매를 못 맺는 삶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삶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어 해도 제가 그냥 꾸준하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오직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어디서 이거 배우겠어요? 어디서. 그런데도 교리 공부가 필요가 없을까요? 안 배워도 될까요?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에 얘기했죠. 우리 헌법에 아예 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과 신앙고백서와 12신조가 다 들어있어요. 헌법에. 그리고 거기에 예배 모범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모든 교회는 당회가 합의에 협력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어떤 자세들이 있습니다. 국가에 충성해야죠. 그죠? 또 사회 납세 의무도 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 안 따른다고 우리가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세금 떼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군대 안 간다고 뭐 이렇게 좀 감옥에는 갈 수 있겠죠. 요새는 대체복무라는 게 있어서 또 이렇게 또 피할 길을 주는데 군대 안 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원론은 틀리면 지옥 가는 겁니다. 구원론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구원의 도를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내 판단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짬뽕을 만들어서 내 생각대로 이런 게 기독교야, 교회는 이래야 돼,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여기다 점 하나 잘못 찍는 거,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되는 것처럼 점 하나 잘못 찍으면은, 구원론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정이 이런데도 교인들이 배우려 들지를 않아요.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목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이든 어디든 뭐 다 볼 거 아니에요. 설교들 들어볼 거 아니에요. 특별히 큰 교회, 대형 교회들 이런 거 안 합니다. 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가도 못 배우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한국 교회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이 클래스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키를 쓰고 나가서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제16조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선택을 배우면서 선택이 뭐였습니까? 죄로 인해 무능해지고 완전히 부패하게 된 우리를, 인간들을 하나님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이 뽑으시고 택하신 거, 이게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유기, 반대로 버린 사람도 있겠죠. 그게 유기예요, 유기.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뽑은 사람, 이게 선택이고, 하나님이 버리려고 선택한 사람, 이건 유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걸 통해 알아야 될 건 뭐냐?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구원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지성을 들이고 물을 떠놓고 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모든 내 집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온갖 노동을 다 하고 힘을 다하고 아무튼 맨날 교회 나와서 여기서 산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택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구원의 자리로 끌고, 천국으로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오늘 17조에서 타락한 인간의 회복이라는 이 제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많은 교인들을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대, 이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죠? 네. 기뻐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그게 왜 당연한 겁니까?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건 뭐가 당연한 거냐? 죄인인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인 황 선배가 내 죄 때문에, 아담이 내게 물려준 원죄와 내가 자범죄로 스스로 짓는 자범죄 때문에 나는 그냥 당연히 지옥 가는 거, 이게 당연한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가는 무리 중에서 뽑아주셨대. 선택해 주셨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게 아니고 이걸 뭐라 부르냐?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응? 안 되는 영어 해야 되겠네. It's a miracle.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보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으아! 막 이래야 되는데, 나는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가 구원받았대, 내가 선택받았대. 그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막 환장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너무 좋아서. 근데 덤덤해요. 왜?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14조하고 15조에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해지고 완전히 무능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 선고를 받았다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17조에 들어오면 곧바로 뭐라고 하느냐? 제일 첫 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시작. 됐어요. 여기 보니까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당했고 또 무슨 죽음을 당했어요? 영적인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비참하게 된 존재. 제가 그래서 전에 계속 얘기했는데 죽음을 세 가지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또 이제 처음 들어보는 눈으로 그렇게 쳐다보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자주 얘기했는데 인간의 죽음에는 육체적 죽음, 육적 죽음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영원한 죽음. 육체적 죽음은 말 그대로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 거예요. 병에 걸렸든 아니면 나이를 많이 먹었든 뭐가 됐든 노안이든 죽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들은요. 영원한 죽음도 마저 설명합시다. 영원한 죽음은 뭐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하는 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이 셋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죽음을 당할까요? 그 다음에 또 당하는 게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몸만 죽는 거예요. 한번 육체적 죽음만 경험하는 거예요. 굳이 이거 안 보여줘도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세상에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죽음을 맛봐요? 육체적 죽음 맛보겠죠. 일단 우리처럼 똑같이 죽겠죠. 그 다음에 영적 죽음 경험하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안 당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인간은 육체적 영적으로 죽어서 비참하게 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서 영적인 죽음을 지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란 말이냐고요. 이게 심지어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어도 안 되고 고행을 해봐도 안 되고 선행을 해봐도 안 되고 돈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미모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로 옮겨주신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7조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자, 셋째 줄 은혜로 오신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로 오신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여자에서 태어나 개미 머리를 평하게 하고 그를 목되게 할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러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 이게 벨직 신앙고백서 제 17조가 말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아까 누구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택된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행동을 직접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실행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 이것만으로는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선택한 게 끝이 아니고 선택한 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으면 실행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찾아가야 됩니다. 당연히 찾아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두려워하고
떨며 숨어있는, 겁나서 숨어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죠. 범죄에서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은요 꾸준하게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사실 처음 창조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어요? 안 피했죠. 피할 이유가 없었죠. 그때는 도리어 하나님이 안 불러도 찾아 나왔을 거예요. 자꾸 나와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찾아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피해 도망 다닐 이유가 없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복된 위치에 있었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찾지 않아도 알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순간 이런 복된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무서워서 피해 다니기 시작해요. 도망 다니죠.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시면서 선악과를 통해서 뭘 얘기하셨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건데 아담이 그걸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아담은 자기 안에 나타난 변화들을 봤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구나. 그 전까지는 죄가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 자기 안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이게 죄구나. 나는 진짜 죽는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구나. 이거를 아마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느끼면서 그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워서 가까이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찾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동산나무에 그래서 숨은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했을 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런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진노 중에 찾아오실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놈의 새끼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 이게 아주 그냥 내가 오늘 가만둬라 봐라 이거 확 그냥 죽여버린다 내가 이럴 수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어저께 잠을 자려고 그러면 강아지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자든지 딴 데 가서 자든지 하지 계속 들어왔다가 문 닫으면 또 좀 있다가 나간다고 또 긁고 또 열어주면 또 조금 있다가 또 다시 긁고 들여보내달라고 12시 반까지 못 잤어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서 이놈의 새끼 이제 확 한 번만 더 열어달라면 내가 아주 가만 안 둔다고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책망의 의미도 들어있죠. 너 왜 이랬냐 그거죠. 내가 너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너 알기는 아냐,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한가? 구원의 길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는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네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과연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겠느냐. 과연 네가 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찾으심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가지시는 거룩한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을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그거 나오잖아요. 피하지 마세요. 찾아오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이기 때문에 안 찾아와도 돼요. 안 찾아오신다고 아담이 할 말이 있겠어요?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씀하셨어요.
부르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부르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냔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는지 하나님 스스로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아담을 찾아가시듯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꾸준하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두드리세요. 너 왜 이러고 있냐? 너 왜 여기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뭐 했는지 알고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낱낱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거룩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발견된 사람이라 그러시죠. 발견된 사람.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숲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옆에 분 보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발견된 사람입니다. 발견된. 그래요. 하나님께 발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던 인생들이잖아요. 아담처럼. 아담이 도망칠 때 우리도 함께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을 피했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됐어요. 하나님께 발견된 이게 구원이에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는 부러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피는 철철 나고 이제 막 정신은 가물가물해지고 그런데 119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조난 신고를 받고 우리를 끝까지 찾았어요. 끝까지 찾았어요. 밤새 찾았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찾아냈어요. 그래서 아직 숨이 깔딱깔딱 하고 있는 그때에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살려내요. 이게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발견하시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찾기까지 꾸준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황선배도 끌어내시고 죄송해요 제가 뭐 직분 안 붙인다고 열받지 마시고 박혜진도 끌어내시고 우리 허경란도 다 끌어낸 거예요. 다 끌어냈어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발견 못했습니다. 발견 못했으면 뭐예요? 그냥 죽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발견 안 하셨으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벨즈 신앙 고백서에서 살펴볼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하셨는가예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찾아와서 뭘 하셨느냐? 뭐 했냐면은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위로 주신 거예요. 위로로 주신 거예요. 자, 네 번째 줄 그에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요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그냥 찾아만 오신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 약속이에요. 약속. 곧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서 건져내 줄게. 내가 너를 여기서 끄집어내 줄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들은 이 인간편에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나는 앞으로 이렇게 너를 구원할 거야.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계획이 뭐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엄청난 최초의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아담에게 주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부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미 죽어버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냥 지옥에 저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두려워 떨군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찾아간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할 건데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를 구원할 거야. 이 최초의 복음을 아담에게 주시는 거예요. 3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1차적으로는 뱀에게 내리는 저주의 말씀이죠. 그렇죠?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아담과 하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내가 장차 말씀드린 대로 여자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낼 건데 그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거야. 권세를 부숴버릴 거야. 너에게 구원의 살 길을 줄 거야. 그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주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나를 보면은 한심하죠. 나를 보면은 맨날 그렇게 어떻게 나는 하고 한 날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사냐 그렇겠죠. 그러나 그런 나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은 나는 참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런 구원 계획의 일부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참으로 많은 죄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죄인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다양하게 다른 말씀들로 선포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줬어요. 그들이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싶을 때에 그들이 다 망가졌다 생각하고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할 때에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 거였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2장 17절 18절 시작. 여기 넷시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원래 의미는 정관사, 히브리어에서 정관사를 붙이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결국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아들 하나 없이 100세가 될 때까지 후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이제 나는 끝난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아들이 되겠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 되겠지.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 나오셔서 아니야 너에게 후사를 줄 거야. 이삭이 올 거야. 그러나 이삭도 아니고 나중에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놀라운 위로의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시를 그래서 곧 그리스도라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에게는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오늘 찾을 게 많아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장차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에겐 또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정신없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튼 오늘 다 체크했다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씨도 솔로몬이 아니에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6절에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민이라 그랬어요. 또 시편 110편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도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와 세력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는 메시아 시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다 외우는 말씀인데 사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이사야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이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완전히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절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위로의 말씀을 남긴 선지자죠. 이사야 53장이 대표적 아니에요? 백미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좀 길지만 4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실패한 인간들에게, 모든 것이 무능력해진 인간들에게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은 후에 장사되어 아리마대 요셉의 매장지에 묻히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또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하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때가 이르림에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키신다. 이 약속대로 때가 되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에도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33장 15절 16절 시작.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도 위로의 말씀을 받았어요. 에스겔 34장 23절로 26절 시작. 에스겔 34장 23절로 26절 시작.
내가 내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이 있는데 다니엘에 빠지면 섭섭하죠. 다니엘에게도 위로를 하셨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선지자들이 이런 위로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냈던 거였어요. 대선지서에만 이런 위로의 말씀이 나오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소선지서에도 나와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또 스가랴 6장 12절에도 말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옛날엔 순이라 그랬는데 이걸 이제는 싹이라 바꿔놨어요. 왜 싹이라 바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따가지고 장로교 중에 순교단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순교단. 어디 있는 궁금하냐면은 여기서 보람에 가는 길에 보람에 딱 가면 거기에 복천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 교회가 순교단이에요. 그리고 보람의 저 뒤편에 보면은 언덕배기에 학교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 십자가도 있고 그게 순교단이 운영하는 신학교예요. 그 순교단은 다 천자 돌림을 써요. 하늘 천자 돌림. 성천, 순천 다 이렇게. 쌍 얘기하다가 나온 거죠. 어쨌든 자, 그럼 지금 소개한 선지서에만 나왔겠어요?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것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또 사건을 통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계속 그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위로받은 거는요, 딴 거 아니에요. 그들이 위로받은 건 딱 하나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거 갖고 위로받았어요. 그럼 신약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위로받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꾸 동기들 모임 가면은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목사님 위로의 설교 좀 해달라고. 위로의 설교 좀 해달라고. 요즘에 한국 교회의 설교 흐름이 다 위로의 설교로 갑니다. 이렇게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아유 괜찮아 그 정도 실수는 다 해 괜찮아 이러면서 그런 교회가 막 부흥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처럼 이렇게 위로해주는 설교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래요. 그 우리들 목사들 모임 만나면은 그 얘기하면서 고민이에요. 따라가야 되느냐 끝까지 고수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는 거는요 그런 거 갖고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말로 위로받는 거 아니고 돈으로 위로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믿지 않는 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쭉정이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이걸 통해 위로받는 거예요. 지금은 저 사람이 득세하고 지금은 저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이 수치를 당하며 모욕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창피함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거야. 이걸 통해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로는 그거밖에 없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노뱀 사건도 결국 그 얘기 아니에요? 장차 메시아가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장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민수기의 사건도. 성막과 성전의 여러 제도들도 똑같아요. 성막에 있는 기구들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새벽에 다 배우고 있잖아요. 성막에 나오는 그런 제사 제도들, 그런 제사장의 의복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의미를 두셨어요. 그것들이 다 뭘 보여줍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과 제도들이 다 뭘 보여줍니까? 인간을 회복시키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하나님의 아들을 줄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 지금 힘드냐? 너 지금 괴롭냐? 너 지금 죽고 싶냐? 너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위로를 받아. 이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와야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고 막 눈물이 터져 나와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정상. 여러분 보세요. 전에 있던 건 서랍에서도 넣어놨었는데 꼬챙이로 찌르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자, 가만히 있어봐. 푹 찌르면은 어떻겠어요? 반응이? 아! 그러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푹 찔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럼 뭐 쳐다봐요. 그럼 정상이 비정상이 그 사람? 비정상이죠. 감각이 살아있으면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제도와 제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로를 주시면서 염려하지 마, 울지 마, 도망치지 마, 숨지 마, 나는 너를 찾아갈 거야, 나는 너에게 구원을 줄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반응이 나와야죠.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한편으로는 힘들어서 울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감격해가지고 주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감격해서 울어야죠.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 고장나 있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소망을 못 찾고 위로를 못 받는다면은 진짜 문제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면 결국 구약 전부예요. 구약 전부와 예수님은 신약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누구를 말한다는 거예요? 뭘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했고, 구약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했고, 이게 다 나에 관해서 이루어진 거다, 응한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이 복음의 약속으로 두려워 떠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아담에게는 찾아가서 그 원시복음을 주셨고, 처음의 복음, 원시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그 시대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내가 메시아를 통해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살펴볼 진리는 뭐냐? 때가 참에 하나님은 말로만 끝낸 게 아니라 때가 참에 아들을 실제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아들을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을 읽어봅시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얘기한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20절부터 23절 시작.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아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바로 그 예언된 예수께서, 그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처한 인간을 제일 먼저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약속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실제로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 비참한 상을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 항선배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자기 팔을 걷어붙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원수들을 보응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 주셨어요. 지금 계속 예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이거 참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구절을 아예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사도신경에다 집어넣었어요.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사도신경 다 아시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초자연적 기적들을 믿지 못하고 이적과 기사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걸 믿지 못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과연 그런가? 여러분, 이게 왜 복음입니까? 원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구약에 수도 없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될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요 우리의 주권자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따셔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18조에 가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나와요,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그럼 오신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데 그가 이루신 일은 뭐냐? 그 효력은 뭐냐? 그가 이루신 구원의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제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것들이 계속해서 쭉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19조서부터.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예, 찾아오셨다. 두 번째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발견된 건 여기서 발견됐고, 찾아오신 데 발견됐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위로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자에게서 한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그 아들이 원수를, 뱀을, 너를 지금 이렇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실제로 때가 참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세 가지를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사실에서 위로를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거에서 위로 찾지 마세요. 다른 거에서 위로 찾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장례를 가면은요, 장례에 가서 제가 우리 김순희 권사님, 오정진 집사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인사하면서 묵념하고 인사하면서 했던 얘기 딱 한마디 했죠.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세요. 저는 어디 장례를 가도 그 말만 하고 나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그리고
유가족과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세요. 목사의 말은 위로를 못 줘요. 사람의 말은 위로가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그 심령에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인본적인 위로를 찾지 마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황 목사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생겨먹은 게 안 그래가지고 잘 못해요, 그런 거. 위로는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려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의 눈에 발견되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서는 다음에 스텝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18조, 제19조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정말이지 주님을 알면 할수록 신기하고 놀랍다. 그래서 옛날에 가스펠 그거 있었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막 그랬잖아요. 우리는 점점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신기해질 겁니다. 정말 내 그동안의 이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물에 물 탄도 술에 술 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내 인생이 역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된 건지, 내가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좀 경험하셔야 됩니다. 죄짐을 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가 죄짐을 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린 같이 우리의 영혼이 매일 매 순간 그리고 매주일 예배 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죄짐에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렇게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육적이고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얻어서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비참의 자리에서 완전한 영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는데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